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사람이니까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한번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대부분 다 뭔가 보면은 다 나한테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의 그 지혜적인 마음이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럽니다. 주로 남자들은 힘으로, 무논리로 상대편이 나한테 굴족하고 내 의견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혜에서, 인간의 본능적 지혜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 돌이켜보면은 그러면 내 주장이 다 옳으냐? 그때는 감정상 그랬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이면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분쟁이 생길 수가 없지 않아요. 아름다운 관계, 사랑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분쟁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 여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모든 관계,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 적용해서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은 야고보 선자가 제일 처음 AD 40, 그러니까 49년 이전에 그 생긴 최초의 교회에 그 사도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특정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걸 뭘 이야기냐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 심한데 어딥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보니까 이런 다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만 봐도 2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자기들만 놀라고 해요. 음식을 갖고 와서 자기들만 먹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은 멀뚱히 쳐다보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니까 또 뭘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싸움이 어디 있고 분쟁이 어디서 나느냐?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이고 이기적인 욕심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싸움은요, 헬라어로 보면 국가 간의 싸움이거든요. 분쟁은 개인이라는 소수, 개인 간에 이렇게 싸움, 분쟁. 그러니까 모든 이 분쟁이나 국가 간의 분쟁이나 아니면은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인간의 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욕망,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 싸움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푸틴의 욕망 속에서,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망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뭐, 우리 정치 관계에서도 보면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쟁이 어디 생기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게 무슨 난다고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싸움은 이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그랬는데 이 정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이 정욕이란 말은 해도돈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즐거움, 쾌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쾌락이란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는 이거 성경에서는 쾌락이란 말이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행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욕심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쾌락이란 말보다는 복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이란 말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정욕이란 말은 즐거움, 쾌락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욕구. 그런데 이거에 이기적인 이런 욕심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애국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했다고 이 씨 뿌리를 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구찾기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향락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즐거움 이런 것만 쫓으면은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쾌락이라든지 즐거움만 추구하면은 거기에 신앙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하는 자요. 예수 믿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런 제약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런 지나치게 쾌락이라든지 자기 즐거움이라든지 기쁨만 추구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종로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 말한 것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과 흠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나치게 기쁨과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싸우는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이라고. 지나치게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삶, 그것이 문제인데 결국은 다툼과 분쟁이 여기서 어디서 나오느냐? 싸우는 정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싸우는 정욕이라고 나오는데 싸우는 정욕이란 말이 뭔 말이냐? 그냥 우리는 성경 읽으면 그냥 막연히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정확하지 않을 때 영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 성경
거기다 적어놨어요. 싸우는 정욕을 Your desires to battle within you라고 써있잖아요. within you,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 정욕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라고요? 전쟁터라는 겁니다. 전쟁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전쟁터냐? 한쪽으로서는 지혜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한쪽으로는 지혜를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내가 옛날에 죄적인 그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남아있어요. 죄적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 놀던 그런 습관대로, 사람은 항상 뭐냐면 습관대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 습관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욕도 습관이 되면은요, 욕을 해야 그 말이 잘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습관대로 욕을 하는 거 보면 어쩌면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욕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적인 이런 품성, 이런 죄성과 우리가 변화된 새사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죄적인 이런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하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새로운 나하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습성,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행동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지혜적인 것을 이기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세상적인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쾌락만 추구하는 삶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성,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싸우는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즐거움과 쾌락만 추구하는 이런 삶 속에서 문제 있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꾸 여기서 다투고 저기서 다투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죄적인 습관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는 겁니다. 마음의 찔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됩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길, 경고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런 싸우는 정욕이 그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아 5장 17절이요. 여기 성경 장면에 성부착해 나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적인 그 욕망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성령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갈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단이 안 되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우리가 들을 때는 이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누가 꼭 그냥 여기 이렇게 살기. 그러다 보면은 거기는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이기적 욕망으로 나타나지요. 이기적 욕심, 이기적 욕망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갈등 관계도 되고 국가 간의 갈등 관계도 되고 모든 갈등, 문제, 싸움의 원인,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이런 이기적 욕망, 이기적 욕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야고보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도예요. 성도. 카톨릭에서는 이걸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바로 성인입니다. 세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죄적인 욕망, 죄적인 습관대로 사느냐. 여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하나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태웠기 때문에 그는 삶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한술 더 떠요. 말은 더 거칠고 행동하는 것은 더 이기적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적인 욕망에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죄적인 습관대로 죄적인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적인 본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체적인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갈 때마다 어떻게 싸워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봅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투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싸움의 근원, 분쟁의 근원은 우리의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이 항상 싸움의 근원이 되는데, 다툼의 근원이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살인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원래 이 말을 생각하는 건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그 여자를 취하려고 그 남편을 죽인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살인까지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살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말로서 상대편에 상처를 주고 속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겁니다. 인격살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뭡니까? 자기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이 말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로 쓰는 거 있잖아요. 야고보 4장 2절을 보면은 NASB라고 나오는데 성경의 여러 번역본 중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You lost them to not have. 가지려고 하는데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소문은 그 해석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내는 거예요. You commit murder. 그래서 살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간다고요? 살인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욕심대로 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이 생기는데 그게 싸움까지 가는데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지나치게 쾌락만 추구하는 삶, 기쁨만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은 결국은 어찌해요? 이렇게 얻으려고 막 해도 얻지 못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편을 죽여서까지 욕을 해서 상대편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어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욕망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면서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람이요, 욕심이 눈을 지배하면은 저 얻으려고 하는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얻은들 그거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기쁨만 추구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기쁨이나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좋은 건데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게 하면은 그것이 이기적 욕망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살인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있으면은 사람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도둑질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둑질할 것이 들키려고 생각하고 도둑질 하겠어요? 그거 저것만 보이니까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제일 즐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쾌락만 추구하는 삶이죠. 탐욕만 창조에 가득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냐, 일시적인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그만큼 걱정도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 자기 편하게 삽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과도 제대로 친구가 없어요. 누가 오면은 저놈이 내 돈 뜯어먹으려고 나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한 것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가 안 됩니다. 없으면은 인간으로 만나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보면은요, 남자들 보면 또 여자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많은 여자 어느 사람들이요, 한 여자 아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지 여자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불행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얻으면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권력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권력의 무상을 그 사람들은 절감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면 모든 거 다 할 것 같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통해서 상대편을 완전히 죽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이것을 가질 것 같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주 적절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찾아봐야 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니까 저는 김현정 집사님 같이 딱 찾아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찾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여기는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구약성경 948페이지. 자, 거기를 교독해가면서 몇 절입니까? 2장 1절에서 11절, 948페이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두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안금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젖적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도 다 해봤다는 거죠. 인생에서 뭐 재산도 많이 가져봤고 처첩도 많이, 근데 솔로몬이 막 3,000명이나 된 여자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포도원, 가온 이런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이렇게 해서 한 고백이 뭐냐면은 11절이에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하는 고백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우리가 것이로다. 다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돈도 다 가져가봤고 권세도 다 누려봤고 여자들도 많이 소유해봤고 할 거 다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따가 전도서 2장 또 볼 테니까 이걸 딱 적어놓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뭐를 얘기하겠냐면은 우리가 세상 것만 추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얻으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것만 얻으려고 하면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툼이 생겨서 그걸 얻어놓고 보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면은, 무엇을 가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할까 하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싸지만은 그것을 얻고 나서 보면은 참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나이 같은 사람들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것만 추구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2절 후반절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속에가 이기적인 욕망이라든지 재적인 이런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요즘은 그러니까 웬만한 것이 다 병원에 가니까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쩌니까 그때는 기도원을 가는 겁니다. 막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보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이기적인 욕심,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라고요? 아직도 죄적인 이런 품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해요. 그냥 둘이 싸웠다고 그럽시다. 하나님 저 원수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 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처음에 기도 배울 때 그랬더래요. 제가 가르쳤던 은사가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한가 하려고 아침에는 옆에 사람을 다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은 기도하 보니까 매일 자기 우리 자식들 우리 다 저렇게 기도한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을 들어보니까 막 가서 이제 기도가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누가 초신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가 들어보려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못 들어보게 하려고 반주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뭔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따 통성에 기도할 때도 이거 크게 틀어놓으니까 마음껏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말한 대로 잘못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의 쓰레로 자기 욕심, 이기적인 이런 마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해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복된 길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됩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있는데 이분은 그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근데 그 이유 여사는 아주 그렇지 않은 여성운동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변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사형선고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죽든지 살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면 누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이 죽는 것을 허용했으면은 아무리 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궁극적으로 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것이 그렇게 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아서 하나님 얻어주고 그 다음에 인생에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당시 잠깐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쾌락한 즐거운 삶 속에서 사는 것이 결국은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가는 것이 어느 게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인지 없는 것이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거의 복이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장로님이 하신 분이 그래요. 이분이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사업 그 당시에 80년 그러니까 그때 한 20억이니까 지금은 한 100억대가 되겠잖아요. 건설업 하셨는데
이분이 부도가 났어요. 자기 부인은 교회 다녔는데 잘 나갈 때는 교회를 안 다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망하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까지 됐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전도사님,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나한테 내가 예수 믿었지, 사업 그 당시에 계속 잘 나갔으면 난 예수님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것이 복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망하는 것이 고백이 잘 됐다고. 참 아쉬운 것은 그분이 굉장히 얘를 사랑했었는데, 내가 나가서 이제 개척교회 하니까 전사님 지금 형편이 어때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럼 걱정 말라고 내가 적금을 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적금을 내가 되면은 우리 교회로 못 드린다고. 근데 거기 그 목사님이 중간에 그렇게 막더라고요. 못 만나게 하고 전화번호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안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적금 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거의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만 추구하면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쾌락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누구나 다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즐거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줬잖아요. 에덴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의 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즐거운 삶, 기쁨의 삶, 쾌락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하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사탄에 속아가지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결국은 지혜로 인해서 거기서 추락된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구찾기 보면은 성구찾기 시편 37편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에 사람이 어쩌니까 마음의 기쁨인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도 기쁨이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줘요. 기도 제목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 어쩌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거 지금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6장 11절을 보니까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를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쾌락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에 같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새벽에서 기도 안 나오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항상 먼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냥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은 성경을 한번 읽든지 아니면은 먼저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자세로 단 1분이라도 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게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1시간 2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잠깐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 아닥사스왕이라는 잔인한 왕 앞에서 두려운 마음에서 잠깐 묵도했더니 그 잔인한 왕이 마음이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갈 때에 여러분이 그날 하루하루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해결해 준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보면은 내 의지도 아닌 가운데서 이 문제를 그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기도한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한 데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를 갈망하고 주를 항상 앙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복을 준다고 하는데 자기식대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자기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기보다는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더러운 물이 고인물이니까 더러운 물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하고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수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더러운 물만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밑에가 터져가지고 그것도 고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문제 해결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자꾸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까?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근본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적인 습관, 인간의 이 지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내가 손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내 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저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항상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네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입니까? 완전히 무슨 그 당시에는 다스리는 것은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힘드냐면은 지혜를 짓고 이제는 지혜를 짓고 나서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 그때부터는 고통스러운 거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복을 줄 때는 모든 게 다 누릴 수 있다 하면서 거기는 수고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자체가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은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거기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이런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면은 세상에 어떤 지혜라든지 아니면 상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많은 것 중에서 인생에 어디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어디서 이 인생의 근본적인 이 자유함을 누릴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바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본적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터진 웅덩이 같이 더러움을 생명수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하는 아까 제가 전도서 이야기했죠. 전도서 2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전도서 2장. 이 전도서 2장은 아까 949페이지예요. 2장 24절에서 26절. 자, 거기 24절을 봅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아니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불러야지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단 배가 불러야겠고 집도 따뜻한 데서 걱정 없이 살아야 마음이 편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다니게 다닐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이런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이게 건강한 모습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냐? 모든 것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도 주고 쾌락도 주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업도 더 잘하고 더 많은 것들 전 평안을 누리게 살던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재벌들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갖고 오는데 그것이 다 나중에 누가 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선리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직장에 가서 돈 벌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속에서 많은 일을 하고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쌓아 모아둔 것이 모아두게 하사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다 받아보니까 의지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게 해가지고 결국 나한테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편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허무하고 헛된 것이더라 하는 게 이야기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봐봐요. 13장.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959페이지. 자, 이 일에 다 같이 이거는 우리가 이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은 여기에 대답해서 문제 해결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불행도 결정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도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하는 것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누리고 또 보니까 그것도 헛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이고 인간이 마땅히 여기서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에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결국은 죄를 짓물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이렇습니까? 근본적인 삶의 기쁨이 거기는 없는 겁니다. 항상 근심과 괴로움과 갈등 가운데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안식을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근본적인 안식이 있고 근본적인 평안이 있고 그게 이 영원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기쁨을 찾아야 되느냐, 안식과 평안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다른 데서 어떤 이 물질에서 아니면 다른 데 어떤 철학에서 문제를 해결을 찾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리 고민해봐야 해답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본들 그는 인생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놓고 지금도 얼마든지 보면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심령 속에서는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적인 품성이 항상 다리를 틀고 항상 기회만 되면 그것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죽이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죄적인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죄적인 본능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제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항상 가면은 여기서 다투고 저기서 다투고 이런 생각이 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적인 욕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진정한 쾌락이 있고 진정한 복이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